지난주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례 내용에 대해서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세례는 어떤 뜻이 포함되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또 그 뜻에 부합한 삶을 살고자 그와 같은 열매 있는 삶을 살고자 한 주간 여러분이 얼마나 힘을 쓰셨는지 여러분 자신이 자신 한번 이 한 시간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니와 불을 던지러 왔다고 하시면서 다음에 뒤돌아 나오신 말씀이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없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 주간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받으실 세례가 있다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없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하나의 절차와 예식의 순서를 따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목사가 이렇게 물로서 세례 주는 것이 다 온전한 것이라면 또는 침례교에서 말하는 물에 들어가서 잠겨서 나오는 침례가 온전한 것이라면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다 이룬 세례인데 왜 예수님의 세례는 받을 세례가 따로 있다고 하셨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례와 우리가 하는 세례에 대한 미닝이 우리가 말하면 뜻이 다르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세례라고 하는 것이 물로 세례 주고 받았다고 하는 것이 온전한 완전한 세례일까요? 그것으로 다 이루어지는 세례일까요? 여러분에게 내가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이면은 다 구원받는다는 징표라고 생각합니다. 세례 받으면 천국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들이 장로들이 당회에서 시험치고 구두신문에 합격하면 다 된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으로 그 영혼이 구원받은 데 대한 합격증을 주는 것이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례와 무슨 뜻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받으실 세례가 또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면서 연이어 또 이야기하는 내가 세상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라. 그리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분쟁의 내용을 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위에 절에 49절에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을 놓고 이야기하면서 그 중간에 받을 세례가 있다. 또 그 다음에 가정에 불화를 화평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라. 문맥상으로나 모든 것으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이 말이 본문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도 보면은 10장 35절에서 39절 쭉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두 세베대의 아들 누굽니까? 야고보 요한이 주께 나와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구하는 바를 주소서 하면서 주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는 한 우편에 좌편에 좀 앉혀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때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고 마시는 잔을 마시든지 앉을 자리는 하나님이 예비한 자가 받는 것입니다.
문제는 두 군데 소개되어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받으실 고난, 받으실 세례, 여기서 비교해보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면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고 물으셨으면 예수님이 지금 받으셔야 될 세례, 오늘 지난 주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 대로 세례에 대해서는 사실은 죽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죽고 새로 건남에 대한 것이 세례에 대한 동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마지막 내가 받을 세례는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 나의 받을 세례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할 때까지 가는 여정이 있습니다. 그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이야기하는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고난받는 그 순간순간이 예수님은 자기가 받을 고난의 잔이요 세례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미리 이야기를 하고 다시 중간에 번복해 이야기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동참하는 그 세례를 받기를 원하면 내가 예수 따라가는 그 걸음에서 내가 당하는 고난이 그 내가 예수의 세례에 동참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살다가 육신적으로 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삶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날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못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서 내 마음대로 하면은 내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자 내 자신을 죽이는 것이 곧 영적인 여러분 삶 속에 있으면 고난이지 않습니까? 갈등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판장에서 또 채찍 맞으시고 당했던 고난, 그것이 육적인 고난과 영적인 고난을 다 나를 위하여 당하셨지만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같이 죽어야 될 영육이 함께 죽는 모습으로 그 세례에 동참하는 예수님의 세례에 동참하는 그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오늘 육적인 매맞음, 채찍의 매맞음은 없다 하더라도 영적인 채찍의 매맞음을 통하여 갈등하면서 세상의 것을 끊어버려야 되는 이 죽음은 내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예수님의 세례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이것도 없이 부활에만 동참하겠다 하면 세상 말하면 이 사기꾼이라는 것입니다. 죽지 아니하고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도 부활의 영광에 동참한 것은 동참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이루신 것은 십자가에 나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사망에 눌리는 모든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오늘 나를 억누르고 있는 모든 세상적인 이 욕심이랄까 세상적인 삶에 대해서 죽어야 영적인 부활의 삶이 내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보는 모든 기준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될까요? 십자가에 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에 가 있어야 초점을 놓치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 있는데 거기에 가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늘 제 자신을 한 번씩 많이 비교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막 말로는 가르치면서 막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예수 따라 말씀에 따라. 근데 제가 지난 주간에 한 주간 동안에 야단 많이 맞았거든. 야단 많이 맞았거든. 왜 야단 맞았을까요? 아니 그런 것 같은데 내가 화를 내고 있는 모든 기준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중심이 돼서 다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 아내를 통해서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뭐라고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부부 사이니까 당연히 기준이 내 마음에 맞아야 되지. 이게 먼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것입니다. 듣는 순간에 벌써 내 기분이 상해버리고 듣는 순간에 내가 벌써 판단이 먼저 오고 듣는 순간에 내 속에서 벌써 반론이 먼저 제기된다는 것입니다. 정당합니다. 왜? 인간적인 면에서 남편으로서 뭐 아들로서 가장으로서 뭐 충분히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를 통해서 지금 내게 주는 무슨 메시지가 있다고 보지를 않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이 누적돼 가다 어느 날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까는 한 스텝이 아니라 전전이 다른 사이에서 당연한 줄 알고 내가 지금 두들겨 맞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다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로서는 이게 늘 가는 것이 쌓이니까 모르고 있다. 엉뚱한 문제가 터져서 내가 전화 한 번 받고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내가 판단을 했더니 아니라는 그를 통해서 일하는 손길이 뒤에 계신다는 것을 본다면 나는 그를 보고 나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나를 낮춰야 되는데 우리는 생각을 먼저 하면서 내가 먼저 판단을 먼저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도 이런 글을 읽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생각을 조심해라. 왜 생각을 조심해야 되는가 하면 그것이 말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가만히 있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생각하고 있다가 어느 날 순간에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말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말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말을 하고 나면 행동이 뒤따라온다는 것입니다. 행동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행동이 계속 쌓이다 보면 습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습관을 조심하라. 그것이 곧 인격이 돼. 인격을 조심하라. 그것이 내 인생 전체가다. 한번 생각을 잘못하면 내 인생 전체가 확 다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하는 거 당연한 줄 아는데 이 말의 순서를 가만히 보면은 내가 지금 인생 살아온 모든 걸음을 지금 되돌아보면은 생각한 것이 나를 이끌고 와서 오늘 나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우리가 미래를 향하여 주 안에서 꿈을 가지고 주 안에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가르칠 수 있도록 생각을 심어주고 신앙을 심어주면은 우리 나이 때문에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인격으로 자랄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는데 오늘 내가 나를 돌이켜보고 쓰여서 아무리 내가 나를 봐도 말씀에 비추어서 온전한 인생을 살지 못했다면 어릴 때 생각이 벌써 틀려먹었다.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시발됐다는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생각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주어지는 환경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환경에서 일어난다는 자체는 여러분 우리가 말하면 부모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화목한 가정 말씀 안에서 하나 된 이 삶을 보여주지 못하면 가르치지 못하면 자녀들의 생각이 벌써 엉뚱하더라고요. 그럼 생각이 벌써 다른 것으로 튕겨나가면 우리 때에 되면 인생이 그리로 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결국 부모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그냥 우리는 안 했다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고 많이 좋은 것 같고 이런 것 같은데 내용 자체를 보면은 얼마나 중요한 게 시발점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는 글씨 속에도 이런 글이 딱 한 구절만 써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그들을 나쁘게 말하거든 누가 나를 보고 야 이 박경진은 나쁘다 잘못했다 이래 하거든 화를 내지 말고 듣는 순간 내 자신을 들여다보라.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정말로 모든 상황을 들여다봤는데 내가 기준을 보아고
내가 지금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의 말이 틀렸으면은 무시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말하는 것이 내가 지금 틀렸다는 건데 진짜 내가 틀렸구나 하면은 그들에게서부터 내가 배우고 내가 고치면 되는데, 어느 쪽으로도 우리는 화를 내면 안 된다 그랬는데 우리는 뭐합니까? 누가 나를 향하여 가르치고 틀렸다 그러면 뭐부터 하느냐 말씀이에요. 화부터 내고 신경질 내고. 오늘 여러분들 이야기하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막 대화하는 중에서도 뭐 걸렸네 하고 얼굴 색이가고 마음이 바뀌어. 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생활하는 세상 사람의 삶의 지혜에도 못 미치는 지혜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한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향해 상대가 내가 면전에 대놓고 막 화를 내더라도 받아 넘길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돼 있어야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는, 면전에서 내가 어떤 화나는 비난을 받더라도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우리가 말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자. 근데 그게 뭡니까? 신앙 안에 비춰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 말이 내 귀에 들어와도 내가 넘어갈 수 있는다. 왜? 죽은 자는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제가 제 자신을 여러분들이 있지만 나도 여러분들에게 말은 이렇게 가르치지만은 나도 살아서 순간순간 들여다보면은 내 기분을 나쁘게 하는 말들이 들어올 때는 내가 살아있는 모습을 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이 면전에 대고 막 하면은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로 시험을 하나 이런 느낄 수 있는데 은근슬쩍 비추어서 비유적으로 넘어가는 거지 아무것도. 도수로 말하면은 90%나 100%짜리로 나를 놓고 화를 내게 이야기하면은 오히려 방비할 수 있습니다. 늘 이야기하듯이 마귀가 삼지창을 들고 붉은 옷을 입고 내가 마귀다 하고 나오면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천사의 옷을 입고 나와서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을 주면은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럴듯한 말로 슬쩍 은근슬쩍 귀를 거슬리게 하는 말을 하면은 못 참고 걸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참으로 묘한 뜻 중에 하나인데, 신앙생활에 섰다고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말이랑 똑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막 은혜 받았다, 잘할 것 같다, 결단할 것 같다, 아멘 하고 돌아서 나가면서 같이 나누는 대화 중에서 기분 나쁘게 하는 말 들으면 뭐합니까? 떨거든. 기분 나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못한 내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하는데 아직도 나는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고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 세례라는 것이 무엇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는 것을 놓고 지금 그 고난의 길을 가고 있다. 정말로 오늘 우리가 만약에 중병이 걸려서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들을 놓고 이야기합시다. 특이하게 정말로 그 병상을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도 간증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보통 보면은 그 인생을 포기하고 낭망하고 정말로 낙담하며 사는, 그리고 그 자신을 인생의 어떤 문제를 드러내는 것들을 보는데, 그래도 그들은 언제 어느 날 언제 죽을 줄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 병이 아프다가 언제 죽겠지 하고, 그러나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으로 살지만은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떻게 돌아가신다는 것을 알고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나를 어떻게 했어, 내가 어떤 거는 제자들이 이야기 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는 모든 순간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 당할 모든 고통도 아시고 지금 그 길을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힘든 일입니다. 그래도 가셔야 되는 길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가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심령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이해가 된다면 오늘 내가 예수 때문에 예수 닮아가기 위하여 내가 예수와 함께 죽어지기를 원해서 그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내가 지금 내 앞에서 누가 기분 나쁜 말을 하는데 내가 걸려 넘어져야 되겠느냐, 털고 일어나야 되겠느냐. 여러분이 결정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털고 일어나서 걸리지 않고 가면은 신앙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요, 걸려서 넘어지면은 내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나를 몽둥이로 때렸든 가시로 찔렀든 침으로 찔렀든 아무리 작은 걸로 찔렀든지 걸려서 넘어지는 내가 문제지. 몽둥이로 때려서 내가 기절했다 합시다. 그 사람 잘못입니까? 세상 죄는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어서 법으로 나눌 수 있지만 영적인 문제는 아무리 상대가 내 모든 것을 다 훔쳐갔다 하더라도 주님과 나 사이는 도저히 중간에서 끼어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강도가 나오는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강도는 강도의 죄를 주님 앞에 당한 것이지. 근데 그로 말미암아 내가 마음의 심령의 죄를 지으면 죄 짓는 내 심령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누구가 나를 넘어지게 하고자 몽둥이로 때리고 말로 치면서 나를 심령을 죄짓게 만드는 그 사람하고는 아무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그 행동을 보고 죄 짓는 내 심령이 주님과 문제가 있다고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그 말에 그 행동에 걸리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이 마음을 가지고 눈을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도 지혜자의 삶이 어떻다, 어떻게 한다 하고 세상 사람들이 많은 좋은 말들을 조언을 해주는데 그것이 세상의 명언이요 조언이 아니라 신앙 안의 삶에 결부되는 말하고 통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따라 산다는 것 자체가 예수와 더불어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움을 더듬기 위해서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나타나지 않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내가 나타나지 않는 삶이 내 속에서 나타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더듬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했으면 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더라도 우리가 말하면 나타나는 모든 삶은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내가 절대돼야 됩니다. 이게 아직도 우리가 되지 않는다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아직 세례받은 자의 삶이 아니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정에 불화를 주러 오신 주님의 내용 자체를 보면은 불을 주고 뭐 이야기하는 자체는 보면은 왜 가정에 불화를 주는 거예요? 왜?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불화합니까? 예수 때문에 가장 세상에서 화목한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 없이 세상에서 사는 가정은 사실은 누가 제일 왕이 되어야 되는 남편은 남편으로서 왕의 자리에 앉으려고 여자는 여자로서 여왕의 자리에 앉으려고 자녀들은 자녀로서 우리가 막 왕자의 자리에 앉고 공주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최고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자기의 지위 권세를 다 누리려고 하는 그 삶인데 왕의 권세를 가지고 왕의 위치에서 보면 왕비나 왕자들에게 이야기할 필요한 것을 넉넉히 공급해 준다 합시다. 넉넉히 공급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췄어요. 근데 그 왕이 그런 모든 것을 다 갖춘 왕이면 세상 왕이
왕비 하나로 만족하는 삶을 삽대가? 그러면 꼭 우리가 말하면 주째 세워주고 바람 피운다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삶. 누구 하나든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을 살면은 내가 만족을 누리면은 편안한데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은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이 세상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가정 중에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가 서로가 말이 통하고 대화가 통하고 뜻이 통하고 해서 문제없이 잘 끝납시다. 거기에 다른 문제가 하나 끼어있는데 부자 간에 우리말 모녀 간에 또 부부 간에 모든 간에 세상적인 정과 의리로서 뭉쳐진 그 속에서는 화평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무엇이 없습니까? 우리의 예수 안에서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죽고 못 사는 사람도 진짜 좋아도 죽었습니다. 아니면 더 좋은 어떤 상대가 옆에 나와서 바람을 피우고 꼈는지란다 합시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인생 삶인데 세상에서의 어떤 완벽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는 새 생명, 부활의 생명,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을 살기 위한다면 이제는 내가 아내로 말미암아 만족해 한 삶을 버리고 예수 때문에 만족한 삶을 살아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이 삶을 주니까는 그럼 내가 아내가 세상에 최고의 보물인 줄 알고 살다가 아내를 슬쩍 놓고 예수 지었습니다. 그 아내가 날 좋아할까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남편만 믿고 의지하고 다 쫄쫄쫄 따라다니는 거 다 먹었지 살다가 어느 날 보니까 예수가 더 좋다고 남편을 놓았습니다. 남편 놓고 예수하고 사니까 그 남편이 좋아하겠냐는 것입니다. 부모 자녀 모든 관계가 너희들이 육적으로 좋아하는 것보다 나를 좋아하는 삶을 살아라. 나로 말미암아 영생하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이 삶을 주기 위하여 일선불과 같이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 삶인데 이 성령의 불이 우리 속에 붙어야 되는데 이걸 던지러 세상에 왔는데 이게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서 부셔지고 깨지고 다 죽어지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진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 가정은 예수 때문에 일어나는 불화는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망을 끊어버리고 세상의 모든 욕심을 내가 원하는 것을 벗어버리는 이 싸움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실 때 분쟁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일어나는 분쟁은 내가 예수를 다 쟁취했습니다. 내 아내가 예수를 다 쟁취했습니다. 내 자녀, 내 부모가 예수로 다 쟁취된 삶입니다. 그럼 예수가 분리식입니까? 하나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보기를 모든 문제가 어디에 중심이 가 있는가 하면 내가 보는 관점이 내 눈에 들지 않으면 내 아내도 다 잘못하는 거고 내 남편도 다 잘못하는 거고 내 자녀고 내 눈 같이 하는 사람들이 내 눈에 안 들기 때문에 다 틀렸다고. 근데 늘 이 손가락도 크기가 다르고 재능이 다른데 어찌 그 사람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내 기준에 맞춰 살 수 있는가?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자녀들 나는 지금 내 나이로 보면 60이 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결혼해서 손자들이 낳다 합시다. 그 애들의 기준으로 보아서 내가 낮아져야 됩니까? 내 기준대로 보고 할 줄 모른다고 야단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보면은 내 마음에 안 맞다고 내 마음에 들도록 하루아침에 어른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야단친다면 주님이 주신 오늘 5살짜리의 그 재능을 내가 키워주느냐? 꺾어버린다. 오늘 이 아이 5살짜리 아니면 10살짜리를 내가 지금 40살 50살 된 나이로 키웠습니다. 내 지능이 주로 키웠습니다. 그 아이의 10살짜리에서부터 40살까지 30년 40년 인생의 공간이 어디 갔냐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동안에 훈련시키고 키우고 다 이렇게 될 그 모든 일을 내가 다 뺏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훈련시켜서 양육시켜서 주의 일을 위해 훈련해서 키우겠냐. 내가 막는다고 생각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길로 세상 길로 갔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세상의 모든 일들을 봤을 때 악한 관원도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우리는 오늘 모든 신학들이 내가 해야 될 줄 알고 목사들이 신학들이 민중신학 해방신학 무슨 신학 해서 가서 앞장서서 그들을 내가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주기를 그와 같은 자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에게 순종하며 주님 오늘 내가 이와 같은 환경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보고 나는 순종하고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내 앞에 있는 내 자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주님 저 아이가 저렇게 가네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어. 오늘 아까 말한 대로 내가 내 자신을 누가 나를 향하여 무엇인가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반론 내기 전에 내 자신을 돌이켜보는 지혜가 있어야 세상도 지혜롭게 산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자 자녀들을 저 곁길로 가게 할까. 오늘 내게 이와 같은 환경을 주었습니다. 나를 보는 눈을 열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의 세례에 동참하는 내 모습을 갖출 수 있는 하나의 스텝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대인관계도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가 내가 죽어지지 아니하거나 내가 예수의 세례에 동참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지 아니하거나 결코 내가 세례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내 속에서 나타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을 불렀습니다. 많은 찬양 가사들이 지나갔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기억나는 것 진심으로 예수 닮기 위해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신자되기 원하고 사랑하기 원하고 거룩하기 원하고 예수 닮기 원했다면 내가 죽어야 내가 없어야 신자가 되고 사랑하고 예수 닮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려 저들 성도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성도는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대답했다면 오늘 여러분이 성도입니까? 성도면은 죽기까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 따르겠다고 대답한 사람이라고 내가 찬양했다. 그런데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내가 기분 상하고 마음이 무너지다치고 무엇이 된다면 이 찬양이 내게는 잘못된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느냐?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 주만 따름. 세상 영광을 위해 따름이 아니라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 뭐합니까? 주여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주여 내 자녀 잘 되게 하시고 주여 내 소원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여 내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말은 세상의 영광을 위해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잘 되었습니다. 공부 잘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말하면 모범생입니다. 남들이 알아줍니다. 주식 잘 되고 돈도 잘 되고 결혼도 잘하고 풍성한 열매가 맺혔습니다. 누구 자랑입니까? 내 자랑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내 자랑입니까? 예수 안에서는 내 자녀가 되었으면 내 자녀가 주님께 받은 축복이지
나는 그를 향해 내 할 일만 다 했다고 손을 놔야 된다. 우리는 그 자녀가 잘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삶을 산다면 내가 세상 영광을 위해 따르는 삶을 살자.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르는 찬양, 그냥 뜻없이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찬양했다면 오늘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정말로 받으시는 세례를 놓고 이야기한다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일어난 모든 그 과정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참해야 될 세례의 과정 중에서 마지막 죽어야 될 관문을 통과하는 것이 마지막 세례라고 하고, 마지막 받을 영광이 주님이 진짜 취하실 세례의 결론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취하시길 원해요? 여기 나와서 예수 앞에 나와 찬양을 경배한다고 합니까? 우리의 마지막 목표는 예수와 더불어 영생하는 삶을 누리는 새 생명, 영생하는 삶을 위하여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뭐 병 낫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뭐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로 예수와 더불어 영생하는 새 생명을 우리가 얻기 위하여 예수 믿는다면, 주님이 계신 그 천국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마치 내가 죽어야 부활에 동참한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의 모든 삶 속에서 세례라고 하는 우리가 공인된 이 형식을 통하여 내가 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래 로마서에서 이야기했습니까? 죄에 대해서는 단번에 줄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일어나기 위하여,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는 이 삶이 내 속에 나타나기 위하여 내가 죽어야 되는데, 육적으로 죽지 않아도 이 영적인 모든 죄는 단번에 내가 끊어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삶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또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이하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래?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고 하면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나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고 했습니다. 이게 믿고 세례를 받는 자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삶이 나타나지 않는 세례 받은 자 하면 내가 믿지 않고 세례를 받았든지, 내가 아직도 세례는 받았다 하지만 예수와 함께 죽었다 부활에 대한 새 생명으로 일어나는 삶이 내 속에 없는 내 모습이 아닌가. 정말로 세례는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시인하고 믿는 것이 나타나는 삶으로 늘 또다시 이야기합니다만, 내가 잊고 있는 예수가 나타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이 자신을 돌이켜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10장에 보면은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올 때 바다를 홍해를 밑에 지나왔어요. 뭐 어떻게 물방울이 튀었는지 안 튀었는지 모르지만 바다 밑을 지나온 그것을 놓고 이미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말 자체는 일반적으로 바다를 지나면 다 죽습니다. 거듭 죽은 것처럼 애굽에서 살던 모든 종살이 모든 것들을 다 죽었다고 했는데, 세례받고 죽었다고 했는데, 사실 홍해를 지나고 난 다음에 얼마지 않아 그들이 죽었다는 자신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고백하며 세례받았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 신앙의 고백을 했는데 돌이켜보면 또 이 사람들이 잊어버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죽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죄의 길에 들어서고 우상을 섬긴다면 뒤따르는 주님이 우리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잘했다고 칭찬하시겠습니까?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끝까지 따라왔다는 거죠. 오늘 내가 예수와 더불어 죽었던 삶 속에서 내가 새롭게 거듭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고자 하는 그 삶이 내 속에 일어나는 삶이 없다면 내가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정말로 세례받은 자의 삶인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자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인정한다면 무슨 결과가 나냐면 죄에 대해서 끊어버리는 결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하던 죄에서는 분명히 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돌이키고 새 생명이 이르기 위한 우리의 삶이 있어야 세례받은 자의 삶이 나타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통하여 제가 부탁드리고 싶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으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나 대신 죽었다는 것을 내가 믿고 그 죽음에 동참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에게 삶을 살기를 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그 부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온전한 완전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도 함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놓치면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라 내 잘못한 것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시겠지. 아들이 당한 그 고난 그 고통 때문에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 사랑 때문에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큐티 시간에 책에 늘 이야기하는 그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가 당한 그 고통 때문에 내 아들의 고통을 보고 내가 용서를 받는다고 사랑을 표시한다고 한다면 내가 그 고통에 동참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결단이 없이 그 사랑만 하겠다면 그 사랑이 진정으로 내게 임하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받으신 그 모든 고난의 장미 오늘 우리가 제자들이 함께 마실 수 있고 받을 수 있다고 고백한 그와 같은 것이라면 우리도 이 고백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고난의 잔을 나도 마셔야 되고 내가 받으실 세례도 예수님이 받으실 세례도 내가 함께 받겠다는 고백이 있는 삶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삶 속에서 나를 살려 일으키는 모든 듣고 보고 행하는 오감으로 나타나는 모든 자극적인 것들을 내가 죽이고 내 속에서 예수가 나타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며 예수의 세례에 동참하겠다는 결단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이 결단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나
무엇을 하나 오늘 하루 삶을 통하여 일주일의 삶을 통하여 한 달의 삶을 통하여 1년의 삶을 통하여 인생 전체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풍성한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지 않겠냐 하겠습니다. 이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고 이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증거되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증거되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